제가 사매교회 매주일 출석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한 7년 동안은 이렇게 해외로 또 다른 교회로 출석을 하는데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지만 100여 개 교회 가까이 이렇게 다닌 게 아닌가. 외국에서 비롯해서 한국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침례교 수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은 저희 교회 가끔씩 와서 대예배 때 설교하긴 했어도 우리 사매교회를 칭찬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누가 얘기해 달래도 우리 사매교회 가십시오. 그럼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매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누가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하면 사매교회 가십시오. 그 한국의 최고라고 말하면 좀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수원에서는 제일 좋은 교회라고 지금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일단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전 매주일 이렇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야, 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내가 못한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잘 전달해주는 푸근하고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목사님이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이렇게 성장 목표를 제창을 하지만 제자 훈련이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쭉 있어가지고 신자반, 제자반, 성자반, 목자반에서 참 이런 교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제자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너무 숫자가 많아서. 또 어떤 교회는 좀 너무 적어서 또 제자 훈련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매에게는 꾸준하게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관 증축을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몇 주 동안은 이렇게 둘러싸여서 뭘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속을 이렇게 들춰내서 잘 보이게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걸 위해 건축 헌금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도 또 이렇게 앞부분에 크게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를 주려고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줄로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베푸시는구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 감사해요. 또 단기 선교를 이렇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은 윤영랑 목사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우리 팀원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금식하면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또 물질도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율동을 하는데 저는 몸치가 돼가지고 못 따라하겠어요. 이 말과 이게 몸짓이 안 따라하는데 우리 은퇴한 권사님이 그거 일부 예배 때 나와서 하는데 저분이 어떻게 저거 다 외우셨지? 대단하시더라고요. 참 단기 선교를 이렇게 파송하는 교회가 흔하지 않는데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소개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었어요.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아마 이 초대교회의 습관, 관습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본문이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주석하기를 이게 죽은 자라는 게 육신의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은 자를 의미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의미가 뭐겠니? 또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가 뭐겠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사랑하는 사명에게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짜 믿어야 되겠어요. 가짜로 그냥 사도신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믿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로 믿었습니다. 믿다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기초가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난 걸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안 믿어지면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빈 무덤이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무덤 속에 그 자기들이 섬기는 교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은 진짜 빈 무덤인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해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우리들도 부활할 거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아니 부활이 진짜 없다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너무 고생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자, 첫째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 생각이 달라야 돼. 삶이 달라야 돼. 11조 해야 되죠.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되죠. 새벽기도 해야 되죠. 철야기도 해야 되죠. 아니 그것뿐이겠어요. 수시로 다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편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니까 이것도 참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부활이 있는데 그까짓 거 잠깐 고생하는 거 뭐 그 대단하겠습니까? 바울은 부활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자, 부활을 진짜로 믿으면 바울처럼 달라질 수 있어요. 바울은 부활을 진짜로 믿다 보니까 부활 후에 뭐가 있지? 부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상 받는 게 있네. 바울은 부활 후에 상 받을 것을 믿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름의 상.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대요. 하늘의 상을 받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는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달려갈 푯대가 정해졌어요. 뭐예요? 부활의 상. 하나님이 부활 후에 주실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그냥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은 어때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거지 뭐. 죽은 다음에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 뭐 누가 가봤어 알지. 난 잘 몰라. 그래서 뭐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 11조 해야 복 받는 데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은 난 잘 몰라. 이거는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진짜 신앙이. 부활한 다음에 상이 있다는데, 상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데 상 받아야지. 그럼 부활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이민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국에 이민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나? 여기서 자격증 많이 따가지고 가야지. 내가 운전 면허증도 국제 면허증으로 바꿔가지고 가야지. 준비 안 하고 이민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우리 천국 조금 있으면 이민 가요, 천국으로. 제가 이제 몇 년 남았을 것 같아요. 몇십 년 안 남았어요. 몇 년은 아니겠지만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50년 안에 여기 볼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천국 다 이민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준비하세요. 이민 갈 준비. 어떻게 준비했는가? 사도 바울은 진짜 준비를 잘했어요. 자, 여러분, 상 받으려고 사도 바울이 준비했다는데 이 세상에서는 상금까지가 안 받아도 그만해, 그죠? 상금까지 뭐 안 받아도 올림픽 가서 금메달 안 받았다고 뭐 그 차이가 좀 있기야 있겠죠. 뭐 연금이 나오니까. 그러나 뭐 안 받아도 사는데 큰 지장이 있겠어요? 뭐 금메달이 달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집에 가보면 혹시 사진 찍어놓은 건 있겠지만 천국 가면 되지. 그까지는 상 대단하겠는가? 어차피 그저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천국의 상은 이건 영원토록 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천국의 상을 못 받는 사람은 뭔가 그러면 부끄러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수치, 부끄러움. 천국에 가긴 가겠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얼굴 들고 다니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 받기를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천국의 상이 도대체 뭘까? 금으로 만들었을까? 은으로 만들었을까? 이게 보석을 거기다가 수십 개를 박아 놓은 건가? 그까진 멸류관, 먹는 것도 아닌데 필요할까? 아닙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요, 금은 보석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천국의 상인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장의 사도 바울이 끝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부활하는 몸의 영광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부활한 몸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태양하고 달하고 어느 정도로 다르죠? 여러분, 달 보고 눈이 씌어서 못 보는 사람 있어요? 밤에 보름달 멋있게 떴다. 달 한 번 봤는데 눈부셔서 못 보겠어,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단 1초만 봐도 딱 보는 순간 눈 씌어, 더 못 보겠어. 왜 그렇죠? 영광이 다른 거예요. 태양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들이 다르다. 천국의 부활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의인들이 해처럼 쫙 광채가 빛나는데 빛과 광채가 다른 거예요, 서로. 비록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도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나는 천국에 가는데 진짜 해처럼 태양처럼 빛나는 자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빛나는,
해처럼 빛나는, 그게 부활체가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뭐 여기 목걸이에다가 금메달 달아준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부활의 몸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상을 받는다는데 이거 준비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얼마 있으면 갈 텐데 준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는 게 준비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것인지, 이거를 깨닫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랬다고요? 상 받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높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세상 방법입니다. 근데 천국의 방법은 정반대예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속에서 누가 나타나기를? 예수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내 나라, 내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왕국을 만들도록. 이게 바울이 깨달은 진리인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아, 진짜를 깨달으셨구나.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뭐냐? 자기를 날마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거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어도로 이렇게 다름질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도 상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은 상 받는 비결을 알았어요. 딱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간대요. 목표를 정해놓고. 근데 그 목표가 뭘까? 목표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게 상 받는 비결인 걸 알았던 거예요. 왜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노라. 전도는 많이 했는데, 교회는 부흥시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끌어모았는데 버림을 당할까 봐. 아마 여기 버림이라는 말은 상급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상을 못 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봐 내가 두려워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다 그냥 무조건 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터 있는데 상급의 심판대. 그래서 어떻게 이루었느냐, 어떻게 교회 일을 했느냐에 따라 불타서 없어질 것이 있고 불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만큼 상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신앙생활한 모든 공적이 불타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돼.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일, 업적. 그래서 어쨌든 많이 긁어 모으고, 어쨌든 많이 뭐가 보이게 멋지게 만들고, 권모술수. 그저 뭐 이 방법 저 방법 가리지 않고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기초를 세워놨는데, 교회의 기초를 세워놨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에 따라 나중에 공적이 불타서 시험받을 때가 있다. 어떤 교회를 가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읍니다. 그런 교회들은 특별히 이벤트를 잘해요. 여러분, 이번에 100명 데리고 오면 승용차 한 대 줍니다. 이것만 머리 터져라고 승용차 상 받으려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상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난 당신이 정말 좋아서 교회 갈 거야. 난 당신이 다니는 교회 정말 좋아서 따라갈 거야. 난 당신이 나의 영적 부모님 같아. 난 당신의 기도를 받고 싶어. 이런 전도가 돼야 전도를 해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끌어모으는 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나가. 왜? 가까이 가보니까 예수를 안 닮았어. 가까이 가보니까 전혀 아니야. 아유, 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진짜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상 받는 일을 하려면 중요한 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 닮게 만드는구나. 목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자기를 쳐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견, 내 사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방법에 물든 거예요. 이게 어느덧 교회까지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번 필리핀 김영원 목사님 선교하러 갑니다. 선교로 도와주러. 근데 우리 교회가 선교를 처음 할 때가 꽤 오래됐어요. 러시아에 선교팀, 단기 선교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다 청년들이 됐고 막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러시아에 가서 선교팀이 가서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막 공연도 해주고 또 병고침도 하고 뭐 예수 영접 기도도 시키고 간증도 많이 받고 아니 예배당까지 세웠어요. 러시아에다가 우리 사명교회 지교회로. 없어졌어요. 예배당도 없어졌고 거기 뭐 전도 많이 했는데 다음에 가봤더니 또 전도한 사람 다 없어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지금 자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평 선교는 성공했다. 그런데 수직 선교는 실패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남들에게 전도하는 수평 선교는 다 돼갔어요. 2000년 동안 2000년이 넘도록 영국도 기독교 국가가 되고 러시아도 기독교 국가가 되고 프랑스, 스페인, 뭐 독일 뭐 기독교 국가가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들이 다 기독교를 지금 다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러시아 그 기독교 국가예요. 영국 기독교 국가예요.
뭐 필리핀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다 수직 선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수직 선교가. 부모를 통해 자식, 손자들끼리 이렇게 복음이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교회 갔다 오고 기독교 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전혀 담지가 않아요. 미신적으로 믿으면서도 기독교 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뭐 전도를 해서 뭐 4분의 1이 기독교입니다. 1200만입니다. 뭐 몇천만입니다. 근데 아들 때 가서 교회를 안 다니고 손자 때 가서 교회를 안 다니고 점점 교회가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회교도 모스코로 바꿔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직 선교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면서 뭘 해야 될까? 뭘 가르쳐야 되나? 수평 선교는 되는 것 같은데,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건 되는 것 같은데 수직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려면 우리가 영가운을 교육시켜야 되는구나. 자손 대대로 신앙이 물려가도록.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면류관을 받기 위해 천국에 들어간다고 개선가를 부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참 보시는 신앙. 면류관 받으러 이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두려운 사람 있어요? 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닮지 못했는데. 아직도 내 성깔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도 내 나쁜 습관들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도 이 자식들 그대로 전도도 못했는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빨리, 늦지 않았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몸부림치면서 내가 먼저 예수 닮아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 닮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날 보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구나. 진짜 우리는 제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내가 먼저 예수 제자 되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내게 붙여준 목원들에게 제자 만들 수 있는, 이게 안 되면 선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전도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4대 제자를 만들어라.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내 아들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디모데 보고 내 아들이래.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네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분도 영적 자녀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 말고, 육신의 자녀는 물론이고 영적 자녀, 아들 디모데야, 너 내게 들은 바를 또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줘.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 자녀는 4대가 가야 영적 자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충성된 또 다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 믿음의 족장들 4대까지, 나를 통해서 4대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게 영적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기장 열심히 했습니다. 나 목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글쎄요, 영적 자녀가 잘 안 되네요.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돼. 4대까지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목자로 세워주시는 줄 알고 영적 자녀 만드는데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전 고민이 많았어요. 예수님 제자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예수님 별로 하신 일이 없더라고. 데리고만 다니셨어요. 보고 배우라고. 사실 이게 최고죠. 그리고 어쩌다가 성경에 2번 기록이 나오는데 12명 전도 파송하는 거, 그리고 70명 전도 파송하는 거. 목장에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전도 파송 여러분 받아봤습니까? 전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기 사매교회 메탄동에 30여 년 전에 세우고 매일 전도하러 5층 아파트 오락내리면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이 지금 저에게 장로님도 되셨고 안수 집사님도 되셨고 권사님도 되시고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전도한다는 게 이게 쉬워요? 아니, 내 전도하는 것은 마치 나를 유리병 속에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저분들이 나를 다 보게 돼요. 저분들이 나를 파악하고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전도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지. 에이, 목사? 별거 아니네. 목사나 우리나 뭐 똑같네. 가만히 보니까 뭐 욕하고 거짓말하고 돈 좋아하고 목사 틀렸어. 그분들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전도 파송하는 거 보니까 제자 훈련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전도 파송 대단하더라고. 어떻게 예수님 전도 파송으로 훈련을 시켜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 전대, 돈주머니 가져가지 말래. 신발 2켤레도 가져가지 말래. 아니, 그냥 무작정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래.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찾아내래요. 그 집에 가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래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 그러고 가서 어떻게 가서 병자를 고치래. 문둥이를 고치래. 죄송합니다. 나환자라 그래야 돼. 나환자를 고치고, 아니, 죽은 자를 살려내래. 이게 저절로 그냥 막 노는 심 잡고 여행하는 것처럼 감싸 이게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전도 훈련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키포인트였구나.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고 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이게 내가 뭘 전하는지도 모르고 이 저주받을 놈아, 그리고 막 저주하고 나오라. 아닙니다. 조용히 나오래. 말싸움하지 말고 조용히 그 집에서 나오면서 발에 먼지 털어버리래. 그 마을을 떠나면서 먼지 털어버리래. 그러면서 만약에 핍박을 받고 들랑 뭘 말할까 준비하지 말래. 아니, 핍박을 받는데 경찰서에 잡혀가서 막 두들겨 맞을 판인데 뭘 대답할까 준비를 하지 말래. 왜?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신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할 때 성령을 그분들이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아직은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오순절에 오시잖아요. 오순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전도 파송할 때 아직 성령도 안 받은 사람들. 그런데 12명 제자 파송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할 말을 다 주실 것이다. 이게 뭐냐? 전도 파송은 뭐 일주일, 뭐 몇 달 잠깐입니다. 이게 평생토록 그런 환경 속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 네가 진짜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냐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너의 마음을 바꾸고, 성령님이 너의 인격을 바꾸고, 성령님이 너를 통해 입술에 말이 흘러나오게 된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 예수님께서 전도 파송하시는 게
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구나. 전도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려는 거로구나. 성령으로 바꾸어지려는 거로구나. 가룟 유다는 이게 실패했어. 가룟 유다는 전도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 병자를 고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성품이 안 바뀌어진 거예요. 도둑놈의 성품, 돈 훔치는 거. 가룟 유다가 이 12제자의 회개 역할을 했거든요. 이게 늘 돈을 훔친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도 돈 받고 팔다가 결국은 자살해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전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전도 파송이 뭔지를 몰랐어요. 전도 파송이 전도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걸 통해서 전적으로 성령이 너를 바꾸도록 만들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해라. 이게 전도 파송의 목표였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나서 버림을 당할까 봐, 남은 전도했지만 내 자신이 버림당할까 봐 쳐서 복종시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치라고요? 상대방을 치는 게 아니에요. 너 때문에 잘못됐어요. 네가 그러니까. 아니, 나를 치래. 하나님, 내가 예수 닮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덜 닮았습니다. 내 속에 신성한 성품을 부어주셨는데 이게 안 나타나서 그럽니다. 긍휼의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성품, 이게 마음이 청결한 성품, 이게 긍휼히 여기는 성품, 이게 내 속에서 평강의 성품,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칩니다. 나를 죽입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목장 안에서 전도 파송시키십시오. 전도하면서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예수 닮아가라. 이게 진짜 훈련인 거예요. 근데 목장 몇 년 동안 하는데 전도하는 건 생각도 안 해. 그냥 오는 사람 잘 왔어. 이거는 좋은 목장이 아닌 거예요. 사매교회는 어떤 분을 목자로 세우십니까? 우리 예배 때 얘기하듯이 신자, 제자, 그 다음에 뭐죠? 신자, 제자, 그 다음에 목자입니까? 중간에 성자가 있는 거예요. 성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목자로 임명해 버리면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시험 드는 거예요. 성자가 안 됐으니까. 성자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성자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악을 선으로 갚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야말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성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목자 훈련을 시켜서 목자를 맡기면 안 떨어지죠. 안 떨어져. 그 사람이 좋아서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하죠. 사무엘교회 장로님은 바로 이런 분들이 세워져요. 사무엘교회 권사님 투표할 때 이런 분을 뽑아야 돼요.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뽑혀질 때 사무엘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사무엘교회가 목장 안에서 예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자는 담임 목사님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수백 명, 수천 명을 예수 제자를 만들겠어요? 못 만들어요. 저도 해봤어요. 담임 목사 노릇을 30년 가까이 해봤는데 담임 목사가 제자 못 만들더라고. 누가 만들어요? 목자가 만들어요. 담임 목사님은 여기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해요? 목장 안에서 목자가, 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너 그렇게 안 살아? 책망을 줘요. 교훈과 책망. 그렇게 안 살면 너 이게 진짜인데 너 전공 못 가, 그러다간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고쳐줘야 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을 시켜야 돼.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도록, 술 다시는 안 먹도록, 담배 다시는 안 피도록 습관을 바꿔줘야 돼. 그걸 못해주는 목자는 진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요? 습관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아빠는 애들하고 자주 못 있으니까
아빠는 그저 자식들에게 잘 사랑의 모습 보여주려고 원리만 제시하잖아. 야, 거짓말 시키면 안 돼. 그러지 마라. 야, 남에게 그 자꾸 나쁜 점은 보지 말고 좋은 점만 봐줘. 원리를 가르쳐. 누가 고쳐줘야 돼요? 엄마가. 너 아빠 말씀 왜 안 들어? 2번까지는 봐줬는데 3번 너 일로 좀 들어와. 정말 종아리 피가 나도록 때려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습관이 바뀌어주지요. 이게 습관이 안 바뀌어지면 아유 뭐 또 그 옛날로 또 돌아가고 옛날로 또 돌아가고, 그거는 목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장은 자기 나이들끼리끼리 모이는 건 좋은 목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아유 젊은 사람 없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는 나이 드신 분 없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장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목장에 들어와야 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을 또 목장에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목자는 나를 전도하신 분, 저분은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는 분, 내 영혼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눈물로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분. 내가 저분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저분 말은 마치 하나님 말씀 같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내게 너무 잘 가르쳐 주신 저 목자. 그래서 목자를 통해 책망을 듣고 잘못된 걸 고침을 받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의의 습관을 고쳐주는 그런 목자가 좋은 목자. 그런 목장을 만들려면 그냥 뭐 임의로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런 목장이 아닌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목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명에게는 그런 목장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목장이 될 때에 목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요 몇 주 전에 저희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족 여행 가기 전에 제가 숙제를 냈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 각자가 가족 한 사람당 칭찬 3가지를 적어 오너라. 3가지씩 와서 칭찬해 주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3가지 다 돌아가면서 칭찬을 하는데 이제 우리 손자 칭찬하는 시간이 됐어. 우리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8살이 손자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칭찬을 한대. 뭐라고 칭찬할까 제가 유심히 귀를 기울였어. 얘가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그게 뭐 목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고, 예수 잘 믿어요. 또 2번째, 우리 할아버지는 여자하고 살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 뭐 자기들은 이제 가족이 같이 살지만 이제 할망구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여자하고 살아. 3번째가 특별하더라. 우리 할아버지는 영가훈을 좋아해요. 우리 아들 손자 모습에 영가훈이 이 눈에 꽂힌 거예요. 영가훈을 좋아, 영가훈을 가르친다. 그래서 저는 이 손자 일단 예수 제자 만드는 일에 절반은 내가 성공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장, 가정, 정말 애써서 목표를 정해야 돼. 야,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으려면 네가 예수 성품을 닮아가야 돼. 내가 너를 훈련시켜야 되겠어. 예수 제자 닮도록. 그걸 안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목자 투표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사명교회를 정말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이런 목자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뽑으셔야 돼요. 아무나 그냥 뭐 뽑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교회가 이제는 칭찬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돼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그냥 겉모술수로 이렇게 저렇게 끌어모았는데 예수를 안 닮아가니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세상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부활이 진짜 있구나. 내가 조만간 부활할 텐데 부활한 다음에 상급이 있구나. 상급이.
방법은 나를 쳐 죽이는 거로구나. 그리고 예수 닮고 예수 제자 만드는 거로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바울처럼 신앙생활에 확고한 목표를 깨닫고 이제부터는 예수 제자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온 인생을 투자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만간 천국에 갈 터인데, 이민 갈 터인데, 지옥을 보지 않고 갈 터인데 하나님 준비 잘하게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쳐서 예수 닮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목원 식구들 예수 닮는 제자 만들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